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20장 1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율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어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에스겔 20장 1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출애굽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들의 전철을 따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열방 중에 해치리라는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반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뒤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11절과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심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된 것으로 곧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들을 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분명한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법칙이기에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16절에 따르면 그들은 우상을 따라갔고 규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너희 조상들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다시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3절로 26절에서 세 가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그들을 결국 멸망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안식일이 없어 쉬지 못하는 선하지 못한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결국 이렇게 쉼이 없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들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두시면서까지 자신에게 돌이키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니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공의로운 일입니까?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판하심이 정의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이라고 해서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든지 신정론적인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 받은 신정론적인 질문을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복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를 믿는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도 정의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심이 옳습니까?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심이 옳습니까? 라는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다시 기회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결국 멸망받는 이유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이키기 위한 회유의 장면에서도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곧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심은 그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초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없으며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곧 순종의 표징이다. 넷째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는 온 율법을 순종할 것이다. 그는 순종을 통하여 성화된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성의를 존중히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표징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저희를 위하여 성취시킨다는 보증인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의 확인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자신을 신령하고 영속적인 언약 밑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고리마다 허락인 순종의 금사슬에 자신을 묶어 두는 것이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26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안식일이 죄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에 안식일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안식일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이 단순히 법적 근거로서 지켜지는 시간적인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안식일, 그러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정자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교회 모든 이른 양 되시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대총회장으로 신임을 얻으신 테드 윌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정자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언제나 유정자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님의 두 따님 정둘의 정결에 모두가 귀한 자녀를 임신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두 따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고 태중의 자녀들 모두 건강히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태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은 두 따님들 모두가 입덧을 하여서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따님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에는 이른 양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방문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바라보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믿음들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쌍문동 교회가 이른 양을 회복하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 힘차게 주님의 사업을 위해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대총회에서 새로운 대총회장으로 테드 윌슨 목사님이 3회기 연속으로 재신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테드 윌슨 목사님이 주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해 주시고 시대를 읽는 눈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재림교단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회기는 더 예수님의 재림으로 향하여
더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